할렐루야. 네, 나는 날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고 완전하십니다. 나는 알파파의 에너지가 넘쳐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베드로는 주님이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였죠.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다들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사실은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3번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죠?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주님을 이렇게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아무도 성령을 가진 자들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제자들 역시도 주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나요? 성령을 못 받았죠. 주님이 가셔야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가 하게 하셨나요? 네,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네. 네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율법으로 공부한 율법으로나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까지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반석 위에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 반석 그리스도 위에 교회 몸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 몸된 성전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되리라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랬는데 진짜로 주를 뭐예요?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돼요. 이거는 뭘까요? 모든 인류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 죄의 몸,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주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 제자죠. 제자니까. 그렇게 또 아끼고 사랑하는 이 베드로를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잘 따르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뭐 지금 우리 정도 되겠어요.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육적으로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3번이나 부인을 해요. 나는 저주까지 해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알지 못한다. 난 저 사람 저 예수 나 모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아주 고급지게 그냥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입에 거품을 물고 죽을까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을까봐 막 눈이 휘둥그러져 갖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주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만 부인할까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지금 뭐 우리 주변에 우리 친지들 가족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계속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도 이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교회 다니고 그냥 설교가 다 복음인 줄 알아요. 그죠? 복음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 집사님이 되기를 이제 뭐 한다고 카톡을 보내고 그러면 자기도 다 복음 전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 믿고 주변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건 줄 알죠.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성경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사업이 잘 돼. 아프지? 예수 믿어야 병도 낫고 예수 믿어야 자녀가 잘 돼. 이게 복음 전하는 건 줄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전했던가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게 이게 복음이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애가 대학을 가야 하는데요.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업이 지금 잘한대요. 예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도깨비 방망이에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어버렸죠.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인 줄을 알아서 믿기까지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고 깨닫고 믿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인 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뭐와 가장 직결이 되어 있어요? 죄. 그래서 믿음은 죄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저 죄가 그대로 있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충성 봉사를 해도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아무리 훌륭하게 미국에 가서 복음을 매일매일 전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본질의 죄가 뭔지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았다면 그분은 믿음이 없는 목사님이에요. 믿음이 없는 장로님이에요. 이거는 제가 건방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깨닫고 내 안에 실제로 본질의 죄를 없애서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옛사람 죄의 몸,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내가 지은 행위의 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죄가 씨가 심겨져 가지고 그 씨가 자라더니 죄가 자라서 어떻게 됐어요? 육체가 돼 버렸죠. 죄의 몸, 옛사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 줄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내가 없앤 증거가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억울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럼 뭐 했다는 거야? 나보고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방방 떠도 어쩔 수 없어요. 냉정하게 잣대를 그냥 사람의 눈으로 저분 참 믿음이 좋으셔. 이런 거 사람이 하는 거,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 가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노라. 주의 이름,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성령도 안 온 베드로에게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할까봐 미리 다
미리 다 고백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의 그 고백을 우리는 롤 모델로 삼아야 돼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다음에 이제는 몸된 성전을 어떻게 짓는가 이거를 또 말씀으로 다 깨달아서 아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저기 반석 저 큰 바윗돌 위에다가 가서 교회를 지을까요? 바울 복음교회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반석, 이 반석 위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반석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로부터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어서 몸된 성전을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몸된 성전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본질의 죄를 교회를 아무리 50년 100년을 다녀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상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2장 7절부터 볼까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만세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 만세 전 창세 전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씨로 존재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씨로 존재해 있었던 우리들이 부활의 몸을 이제는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존재해 있었던 사람들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거기에 존재해 있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해봤더니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믿어줘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 죄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수명이 다 돼서 죽었을지라도 그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몸이라고 해요. 그 몸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죽으면 천국을 못 가요. 지옥을 가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걸 전했더니 그걸 이제 성경을 다 보여주면서 증명을 했더니 그게 눈이 떠진 거예요. 그 사람 마음밭이 좋아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분은 눈이 우리처럼 어머 그러네 나 이걸 왜 못 봤지? 나 이거 많이 읽었는데 왜 못 봤지?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우 큰일 날 뻔했네.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예요. 부르심에 반응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 어떤 특정 인물들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만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걸 깨닫고 믿어져서 구원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 아버지의 말씀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그 택한 자들이 있죠. 아까 그 사람들까지 다 찾아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한 명도 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물들, 선진들 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다 복음을 전해놓은 거죠. 인생사 6천년 안에 우리가 다 그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 사람은 이 말씀 듣고 눈이 팍 뜨고 이 사람은 못 뜨다가 저기 가서 눈 뜨고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받으라고 지금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기록을 해놔 주셨다는 거예요. 딱 한 장만 딱 해놨으면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못 깨달으면 여기서 깨닫고 여기서 못 깨달으면 여기서 깨닫고,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파트를 50평, 100평을 사고 저기 어디에 저택을 사서 1,000억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1조, 막 몇 조, 몇 천억 이런 재산도 있더만 그런 거 가져서 뭐 하겠어요? 위가 막 이따만 해갖고 하루 종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몇 천조를 가지고 있어도요 밥 먹는 건 똑같아요. 근데 들어갔다가 2시간, 4시간 후에는 다 나가요. 근데 우리는 뭘 먹든 기쁘잖아요. 네, 김밥을 먹든 김치찌개를 먹든 얼마나 맛있고 기뻐요. 재벌들은요 멸치볶음도 모른다고 그러대요. 그 애들 있잖아요. 그 누가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 유치원 뭐 하시던 분이 있는데 재벌들 상대로 한 분을 제가 아는데 그분 말이요 그렇대요. 그게 뭐 행복해요? 아유, 떡볶이도 모른대. 그래서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그죠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요 시장 가서 떡볶이도 사 먹고 김밥도 사 먹고 얼마나 행복해요. 순대도 사 먹고. 먹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몸된 성전까지 지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네, 하루하루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가 무엇을 향해서 가나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향하여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러면 그걸 목표로 두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어때요? 이렇게 가나요? 막 힘차게 신바람 나게 우리는 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신바람 나야지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코로나 걸려갖고 힘이 없어도, 여기 몸은 힘이 없어도 이렇게 쌩쌩하게 그렇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본인은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요 내가 여기는 거고, 이 사람은요 본능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죠? 본능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천국,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죠? 항상 만약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 그러면은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본능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죠? 조금 무슨 일이 들어와도 이 세상이 이제 다 끝나가지고 나는 이제 다 죽었어. 이런 표정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하루 무엇을 향해 간다는 걸 알아요.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그런데 그 죽음 후에는 이게 막연한 세계이기 때문에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죽으러 가기 때문에 조금만 그래도 낙심하고 진짜 오늘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안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만 봐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처음에는 조금 아이고 큰일 났네 이랬다가 아니지 하고 얼른 그런 거를 제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이 실상으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그 생명이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조금 힘들지라도 우리는 힘차게 발걸음이 가볍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목표 지점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았는데 이 지혜를 이 세상 관원이 알았더라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이분이 그리스도고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안다면 누가 감히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류가 구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마태복음 아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지금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주에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먹고 있는 이 사단에게 사단아 이렇게 한 거지 베드로에게 사단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주관하는 사단, 이 사단에 다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아까 예수와 함께 못 박은 사람들은 이제 사단이 마귀가 종으로 우리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직접 이끌어 주시니까 신바람 나요, 안 나요? 신바람 나죠. 주님이 손잡고 데리고 가시는데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가시겠어요? 아무 염려 없잖아요. 어디 갈 때 비행기 타고 베트남 저 이렇게 올 때 혼자 왔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랬는데 갈 때는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가니까 그냥 졸졸졸졸 따라갔어요. 졸졸졸 그냥 손잡고 졸졸졸졸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도 뭐 내가 영어를 못해도 그냥 같이 가니까, 그죠? 뭐 먹고 싶으면 다 사주지 뭐. 선글라스 없다 했더니 막 이것도 사주시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올 때는 제가 혼자 왔어야 하는데 혼자 외국을 혼자 안 가봤는데 영어도 잘 못하지. 아유 막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치 보고 막 이렇게 그냥 왔는데요. 그랬는데 혼자 올 때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주가 내 안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 그쵸? 돈이 필요하면은 아파트 좀 사게 주세요 이런 거 말고 선교를 해야 돼요. 아유 좀 하나님 저기 아프리카 위에서 필리핀 위에서 선교 헌금 좀 드리고 싶은데 아유 통장에 이게 잔고가 이렇게 없어서 어떡한데요. 주님 저 좀 주세요. 막 이끌려올지어다 막 선포하고 막 그러면은 주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그래서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구나.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몸된 성전인데 안 되는구나. 일단은 우리가 마귀를 내어쫓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먼저 모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거기는 무슨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따라가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고 이제는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대요.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다 마귀에게 속한 거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마귀가 준 것을 가지고 그걸 누리고 있으면서 행복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뭐예요? 우리의 행복,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 그리스도,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구원이에요. 내일 죽어도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온전한 선물을 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로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존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선물을 다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마귀 거지 다 아버지께로 온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떤 분이 생일날 남편이 벤츠를 이렇게 차 키를 선물로 줬대요. 어떻겠어요? 좋겠죠. 기분이 좋았겠죠. 그걸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부러웠게요, 안 부러울게요? 부러웠으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셨겠죠.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진짜로. 아유, 그 선물 말고 다른 선물을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도. 그래서 정말 그게 안타까웠지. 신랑이 착히 막 벤츠를 사줘서 벤츠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부러웠다는 게 그걸 부러워하는 우리는 없죠. 그죠? 집사님 벤츠 사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이런 선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선물 받아요. 그때뿐이잖아요. 벤츠 선물 받아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뭐 고마운 거는 뭐 그날인가 봐. 막 신랑한테 막 신랑 혼내고 막 혼내고 막 또 뭐라고 하고 불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벤츠도 사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선물이요 그때뿐이에요. 좋은 것도 막 아파트 선물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왕좌를 받을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을 찾아와서 그 일곱의 소유권을 통하여서 내가 그 소유권이라는 게 하나님의 몸된 성전, 그죠? 몸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 내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선물, 바로 부활의 몸이죠.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은 빛이셔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셔요. 그래서 그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다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함께 왕으로 사는 거예요. 예.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들이에요. 야곱의 집의 왕들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갖고 싶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에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지금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정말 이분이 정말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 안에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르쳐줘서 그분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는 온전한 선물까지 다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보좌를 향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루하루 신바람 나게 발걸음을 가볍게 걸어나가서 그 온전한 선물을 다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